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악연이 되고 만남의 저주가 있고, 사무엘 하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를 만나서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악연이 저주가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우연히 필연이 되고 인연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 왕을 잉태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구약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직업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생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끄다놓은 보릿자루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맛을 본 사람은, 맛집을 다녀온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성경 지리의 풍토와 거기만에 있는 성경 지리를 성지순례를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보름 정도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쓰면서도 선교지에 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만남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전율이 일어나고 삶의 이유가 달라져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웨슬레라는 사람이 미국에 선교를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백길에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태풍을 맞았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사색이 되어 있는데 모라비안들이 평안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때 그 모라비안들이 웨슬레에게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내가 목사인데 큰 소리 뻥치고 그가 영국에 와서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웨슬레가 변화가 되어서 감리교단을 만드는 대영 제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 사람 웨슬레로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텐트 메이커, 자기들끼리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선교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 시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예요. 나중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대학자였던 아볼로를 만나 보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조용히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대학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병원에 갈 때 혹시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는 변호사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한 분이 패널로 나오는데 자기 별명을 지가 스스로 아는 변호사 이래 정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아는 변호사를 찾으니까 자기 별칭을 그냥 아는 변호사다 이래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면사회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안다, 누구를 만나봤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버리면 인생이 피곤해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삼겹줄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터치가 일어난다,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 체온 유지, 그리고 이 입맛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 유지가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니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면 멀어지면 안 돼요.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체온 유지는 뭡니까? 암병은 저온에서만 정식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겨울에 목도리를 하고 이런 보온을,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뱀은 냉혈 동물이지만 성령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대부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입맛 유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갈증이 느껴지는 배가 고픈 것이, 입맛이 땡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가 드리고 싶은 영적인 갈증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게 영적인 건강의 징조입니다.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야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의 날은 죽일 날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 영광을 맛을 보고 막 오늘 찬양이 무슨 찬양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런 입맛이, 영적인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땡기는 사람이 건강의 징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신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3가지인데 붙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썰렁하니까 멀어진 부부관계를 찰떡같이 붙여 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찰떡같이 붙여 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되는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붙여 주옵소서. 이게 그 집안에 붙여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당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독립이 되는 게 아니고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이, 코드가 뽑힌 가전기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에요.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자는 아버지를 멀리했고 당자 형님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와 멀었기 때문에 당자는 집 밖의 당자, 당자 형님은 집안의 당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도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맛을 봐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째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슴이 칼칼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진 거예요. 무슨 피리를 불어도 꿈쩍을 안 하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하늘의 영광, 맛을 봐야 됩니다.
예배 때 맛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해 주십니다. 교회의 행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송구 영신예배 때 굳이 추억의 음식을 해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군고구마를 서울에서 기계를 사와가지고 덕천 성전, 함영 성전, 드림센터, 이제 이번에 성탄제는 붕어빵을 드림센터도 2군데서 꿀 생각이에요. 물량이 짜쳐가지고 2군데서 꿔야 될 생각이에요. 일부러 그런 추억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탄절에라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추억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할 때도 청소년 컨셉으로, 청소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일어나서 찬송을 할까요? 일어나서 하면 일어나서. 어린이 찬송, 여름 성경학교 때 옛적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을 주로 부르면 할아버지도 오고 친정 할아버지도 오고 시아버지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남은 절기와 행사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한 해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란다. 한 해 매듭을 지으면서 절기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자녀 교육을 해내듯이 예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이트 시간이에요.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 시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 높여 찬송할 때 우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공감하라고 아멘 아멘 제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할 때 다양한 순서들을 통해서 어쨌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숨 날숨, 회개와 충만, 찬양과 경배드림, 말씀과 은혜 받음,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시대의 요청,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를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이 세상을 구세주가 오셔야 되겠다. 대통령이 100번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땅에 오늘 새벽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야 썩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언어가 다 시장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말이 통하고 모든 기라로 로마로 통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듯이 우리 이 시대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무르익어서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을 보고 다양한 채널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순간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이 없는 것이고 끄다는 보릿자루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슴에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어두운 생각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간증거리를 남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 편곡, 연주, 튜닝을 해본 여러분만의 주제가가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 인생이요 내 인생의 슬로건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는 자기만의 작사, 작곡, 편곡, 연주를 해본 인생 주제가를 찬양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을 따라
인심이 변덕이 죽을듯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리 정하시고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히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내 꼬라지 봐가면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리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신방하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가 아니라 실패의 현장에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따뜻한 해결을 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비단 주머니가 아닌 고난의 보자기에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깨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내 죽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회개하라고 이러는구나. 세상 줄 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갖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으면 막장으로 몰아가서 그게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전화질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해라. 하나님하고 대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난이, 부족이,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어떤 약점이, 핸디캡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사람 자랑하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믿음의 소스로 나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고 불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게 나타나셔서 그의 우울증을 고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에게 국제 출장을 가가면서 교회를 해코지하던 남녀노소고 닥치는 대로 족쳤던 악독한 해방자, 핍박자, 아주 악질적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충격요법을 써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육신의 눈은 멀어졌지만 그때부터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기꾼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독대함으로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운수된 형님과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실 때는 면벽 기도를 통해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병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 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여러분, 좋은 찬양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그림이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그림 속에 새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그림 속에 폭포물이 착착착 뜨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두 팔을 벌리고 웰컴 스데반, 그 스데반을 향해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아서 눈탱이가 방탱이 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아난티 이중명 장로님은 부도를 맞아가지고 1200억이란 어마무시한 부도를 맞아가지고 도피생을 숨어서 다닐 때 그때 할 수 없이 숨어 다니다가 은혜의 자리를 참석해서 거기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거리 캐스팅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닥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80 노인이 되어서 기진, 맥진, 탈진에 있는 모세를 불러 세워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들어서셨듯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징글징글해가지고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닫으셨던 하나님 말씀 희귀한 때에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하고 이바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 사무엘이 자라면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자주 찾은 것은 보면 마르다가 일을 잘했어요. 마르다가 맛집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집이어서 이 집에 자주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열리를 제쳐놓고 예배를 잘 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뭘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선택한,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장 이뻐라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마리아. 그가 나중에 여자가 애지중지하는 소장품 넘버원 향료값을 팍싹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어 드렸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최고의 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원도 한도 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를 만난 게 오늘 본문의 3절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상동 목사님 집에 자식같이 이렇게 같이 겸상을 하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 박희천 전도사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부산 남교에 그분이 전도사를 하고, 한상동 목사님 자식 없는 그 목사님 가정에서 겸상을 하고 맞상을 했던 이 박희천 전도사가 서울에 가서 내수동교회를 맡아. 내수동교회는 예배당이 99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덕천 성전보다 작습니다. 교인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한상동 스피릿, 복음병원을 세운, 고신대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이 그 영성을 가지고, 초록성도 그 영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 붙들고 그 박희천 목사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서울의 송태근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대전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대구 성시합 본부장하는 이관형 목사님, 부산에 이번 수요일날 오시는 부전교회 총신대학 총장 맡은 박성교 목사님이 다 박희천 베이비들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집안에서 밥 먹으면서 배웠던,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 박희천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가르친 아이들, 오늘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식사 함께 하는데 뉴욕의 소박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꼴랑 3시간 밥 한 끼 먹는데 어떤 분은 37억 원을 냈더라고요. 37억을 내고 밥 한 끼 먹는 게 큰 영광이고 아무나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밥을 한 끼 먹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아깝다 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끼다가 와서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맛을 보고 찬송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눈물샘이 터지고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터치,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에 만남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끝다는 보리자루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형식화, 화도화, 하석화, 제도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아 대책기구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좋다는 거예요. 늘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퍼주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을 만큼 복에 복을 받고 입맛, 밥맛, 살맛이 날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누구랑 여러분 편하게 밥 한 끼 먹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한대요.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근데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준 기적의 현장, 유달리 잔치를 잘하고 일을 잘한 맛집을 경영했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최고로 여겼던,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 두 여동생이 부모 없이 살아가면서 병약해 빠진 꼬랑꼬랑한 오빠야는 예수님하고 밥 먹어라, 예수님하고 겸상을 시켜주고 자기들은 허드렛 일을 다 했던 이 두 자매에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신약성 예수님이 유달리 자주 찾아가셨던, 가장 많이 신방을 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 하나님과 밥 한 끼 드시는, 목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리고 먹는 데서 정이 나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나누고 오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